네, 오늘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우리 청년부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 하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옆으로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앞으로 손 쭉 내밀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도 많이 봤는데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더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그럴 때도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만 껍데기뿐이라면 주님께서 결국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붕의 불결을 부어주셔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직장생활과 학업에 지친다는 핑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지난날의 죄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다가오는 한 주와 앞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날들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에 아직까지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청년부의 뜨거운 기도의 소리와 진정한 찬양의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 군생활로 인해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위한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화요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맡은 자리에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시련의 순간이 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되는 셀로 예배 후 삶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 부강 권사님, 임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어서 이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오셨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불편한 일 없으셨어요? 용돈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별일 없었죠?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읍시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거든 그러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그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생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발락왕과 발람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그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또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복채를 들고 가서 만났던 발람은 사실 정식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민수기에는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이 발람을 점술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술가.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 돈을 주면 상대방이 돈을 주고 찾아온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 신들과 접신해서 그들을 섬겼던 무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람은 정식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무당이었어요.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을 찾아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찾아갔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채를 들고 돈을 들고 발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으로 발람을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여자친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좋은 남자친구를 보내주실 거야.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그 드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면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오로지 그 중심이 내가 나 자신이 되면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발락 왕과 발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모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A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발락 왕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거절했어요. 거절한 다음에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사람들을 보내는 그 시작이 방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한번 거절했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높은 고관들을 보낼 때 그전에는 복채만 들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전보로 가본 친구들 혹시 있으세요? 전보로 아무도 안 가봤죠? 뭐죠? 무슨 카드 무슨 점이라고 그러지? 타로점 보러 간 청년들 있으세요 혹시? 시선을 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아무튼 살기 힘들면 제가 서울에서 살아갈 때 그 반포 고투몰 있죠. 고투몰 고속버스 터미널 그 밑에 지하상가를 고투몰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막 옷집들도 엄청 많고 뭐라 그러지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고투몰 거기 지하 가면 옷집들도 엄청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꽃파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 타로점 보는 데가 있었어요. 타로점 보는 데가 코로나 전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다른 상점들이 문 닫으니까 이 타로점 보는 집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 타로점 보는 집이 총 3개가 됐어요. 3개가. 그래서 야 힘들수록 이렇게 점집을 많이 찾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뭐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믿고 아무튼 점 보러 갈 때 복채를 그전에는 발람왕이 복채를 들고 갔는데 이제 이 발람이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보시면 우선 17절에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듣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해서 이 발람 왕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발람에게 내가 당신의 명예도 높여주고 더 큰 부도 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16절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너의 그 높은 자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생각 들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전에 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 아무 것에게도 거리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앞날을 위해서 네 인생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발람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 발락의 제안을 듣고 이 발락에게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19절 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뒤로 막 이어지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죠. 발람은 이 발락의 이야기 아무 것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만 선택하고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부를 주고 너가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들어줄 테니 너는 너의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살면 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발람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는 이제 이 발락이 보냈던 고관들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귀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발람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막 안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인 32절에서 33절 말씀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일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발람이
그 발락 왕의 제안을 듣고 발락 왕이 원했던 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허락하신 것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떠나게 됩니다. 발람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막으셨는데 그냥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이 길을 막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막으셨느냐? 네가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 사악하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하다는 히브리어는 야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사용되었어요. 비뚤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뚤어지다. 그리고 어긋나다. 그리고 타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꾸로 뒤집다.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발람의 그 인생을 보시고 사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알았던 그 발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시고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뚤어졌다. 어긋나 있다. 너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났다. 순종하지 않고 너의 인생이 불순종으로 뒤집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뭘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발락 왕이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하였고 너를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였고 너가 이것을 선택하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제안을 하였을 때 오로지 자기 인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이걸 선택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의 앞길이 달라질 것 같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을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미 축복하셨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잘 나가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바른 선택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 내가 보기에 너 인생이 비뚤어졌어. 너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그렇게 가면 잘 될 것 같지? 그렇게 가면 너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너가 지금 엇나가고 있고 비뚤어져 있고 너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인생을 막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선택해야 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걸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 인생이 먼저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않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강한 존재이다. 나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의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제일 걱정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먼저 묻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목민의 모든 청년들의 학업과 직장생활과 모든 인간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